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수인사 대천명에서 유래한 말인데, 인간이 자신의 할 일을 다한 후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이 맡은 임무를 충실히 하고 나머지 모든 결과는 하늘에 맡기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 할 일은 다 하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한동안 참 이 단어가 굉장히 좋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말을 잘 쓰질 못합니다. 어디 이렇게 여행지에 가면 한문으로 가훈을 적어주는 데가 있습니다. 돈 안 받고 어른들이. 그런데 이렇게 가보면 꼭 있는 단어가 이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그 일을, 그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양심의 가책 때문입니다. 정말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느냐? 정말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느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사자 대신 똑같은 글씨지만 섬길 사자로 해석을 합니다. 내가 섬길 일을 다 섬기고 그리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안 되겠어요.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것도 양심의 가책이 되고, 그리고 섬길 일을 다 섬기면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것도, 그것도 양심의 가책이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놓고 가만히 보면요, 그저 이렇게 살아있는 게 모두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기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한 2, 3일 전에 벌써 한 3, 4일 됐나요? 병원에 가서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에게 이렇게 영접 기도를 시켜드렸어요. 할머니인데 보니까 아주 건강하신 것 같고, 이제 병명은 이렇게 암이지만 그러나 겉으로 보기엔 건강하셨어요. 저는 생각이 한 3개월 이상은 살겠구나. 그러면 몇 번 더 다니다가 그 다음에 세례를 줘야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영접기도 시킨 다음에 한 3일 만에 소식을 들었는데 벌써 그 사이에 하나님 앞에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평소에 목사 만난 적이 없는 그분인데 어떤 이상한 기회에 저를 만났고, 만나는 첫 시간에 영접 기도를 시켜드렸고, 그리고 그분이 따라서 기도 다 한 다음에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아마 하나님 나라 갔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다. 이건 내 양심에 내가 뭘 얼마나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다 하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을 다 한다.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겨드렸길래 섬김을 다 하고 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여기 있다고 하는 게 은혜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게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한다, 안 된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겸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겸손이 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나타내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기적들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능력들, 그 비밀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변화가 뭔지, 뭐가 도대체 기적인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적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이 뭡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행위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의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게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의 뿌리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산 아래 귀신 들려 간질하는 아이를 놓고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귀신아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고, 병 고쳐지라 그래도 안 고쳐지고 막 쩔쩔매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 아이의 부친이 예수님 오시는 걸 보고 예수님한테 가서 그랬습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 앞에 딱 오니까 그 아이 속에 있었던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거품을 흘리면서 이 아이가 막 꼬꾸라졌습니다. 경련을 일으킵니다. 땅에 엎드러져 뒹굽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아비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말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에게 당한 모든 일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누구든지 믿는 모든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황급히 자신의 믿음 없는 걸 시인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24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들, 이 간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아이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걸 우리가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가
이 아버지 기도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기도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믿음 없음.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기적을 체험할 텐데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그분께 나를 온전하게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가 그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도구로 쓰시든지, 아니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고 이끌어 가시든지 간에 나는 안 되지만 그분은 얼마든지 나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해결합니다. 주님 앞에는 자존심이 필요 없거든요. 기도할 때 이렇게 자존심을 안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저를 조금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얼마든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런 자존심은요, 아무런 기적도 하나님의 비밀도 체험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주체는 나잖아요.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부족하니까 주님이 와서 조금만 건드려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크게 문제될 말인가요, 그게?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요, 결국 주인은 자기잖아요. 내가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 삶 전폭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를 그분께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좋은 방법으로, 선한 길로 그분이 알아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방향 설정해 놓고 내가 나를 끌고 가는데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게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겁니까? 아니면 그분 손에 완전히 맡겨드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찬송하고 감사하며 평안하게 사는 게 훨씬 더 성공적이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 인간들은 그걸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오해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그림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해하는 이해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경험이 있고 지식이 많아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 범위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 잘 못 생각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을 찾아가셔 만나서 그들을 전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사람들을 만나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을 찾아가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가? 오해를 했습니다.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설정해 놓은 기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만들어 놓은 실력의 범주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경험한 거 근거해서 내가 경험했던 건
상대방의 경험도 인정을 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건 상대방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되고 인정이 안 되는 삶은 온전하지 못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그런 은혜를 입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을 만한 건 내가 믿고 믿지 못하는 것만 그분께 맡기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주님이 완전히 쓰시도록 맡겨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순종하며 따르는 겁니다. 그래야 죽을 때까지도 우리 신앙생활이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를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경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영적 체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식, 그 경험, 그런 영적 체험들을 해보니까 하면 할수록 내가 생각하는 범위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지금은 내가 인정할 수 없어도, 그러나 인정 밖에, 인식 밖에, 내 지식 경험 밖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한 게 최고가 아니라고요. 내가 모르는 걸 저 사람이 체험했을 수도 있고, 내가 못 들은 걸 저 사람이 들을 수도 있고, 주님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맡기고 신뢰하는 삶 속에서 놀라운 체험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간질병 환자, 변덕이 심하고 고집불통 같은 자기가 알고 경험한 게 최고인 줄 알았던 사도 바울도 담에색에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만삭되지 못한 자 같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아는 게 최고였거든요.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자기가 누리고 행할 수 있는 권력이 대단했습니다. 사실이었고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딱 보니까 그런 것들이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것들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깨닫고 그걸 체험하는 게 믿음인 줄 압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있길 바랍니다.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을 폭넓은 신앙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언제든지 예수 향기 바라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기적은 언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냐면 오직 기도만으로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병을 고치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28절입니다. 왜 우리는 못 쫓아낸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해야만 이 문제는 해결되는 일이다. 여러분들 기도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한다는 건 이 일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 좀 해줘요.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게 기도라고 말이에요.
내가 기도했다고 그 기도 힘으로 뭔가가 이루어지면 그거는 기도가 아니고 주술입니다. 내 기도 힘으로 뭔가가 이루어지면 그건 기도가 아니고 주술이라고요. 기도는 뭡니까? 주님, 여기 좀 개입하셔서 주님이 이거 좀 해주셔요. 나는 못하니까 주님이 이거 좀 해주셔요. 그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건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는 자세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왜 일을 할 수 없습니까? 이런 일은 하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냅니까? 어떤 신학생이 그랬대요.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나도 이제 능력 받아서 귀신 쫓아낼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귀신 쫓는 데를 찾아갔대. 귀신 역사하는데 막 찾아갔대.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이고 인간아, 네가 무슨 죄도 짓고 무슨 죄도 짓는데 나를 쫓아내겠다고 그러면서 따귀를 딱 때리는데 얼마나 창피한지 그냥 도망쳐서 왔다 그러잖아요. 귀신같이 알거든요, 귀신은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이 능력을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의 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안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자기가 예수 믿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면 얼마든지 나간다고 자기가 믿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에요. 여러분들 안 돼요.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 좀 해주셔요. 난 안 되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도구로 좀 써주셔요. 주님이 좀 하세요. 그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자신들이 전도 파송을 받아 나갔을 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친 은사들을 행해 봤거든요. 두 명씩 짝지어가지고 전도하러 갈 때 귀신도 쫓아내보고 예수님한테 와서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예수님도 그랬어요. 나도 봤다. 하늘에서 그냥 막 마귀가 떨어지는 거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자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귀신 들린 이 아버지가 데려오니 아들을 못 고치는 거예요. 이들은 제자가 되면 자동으로 능력이 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기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또 지금 이번 주간에는 기간별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방법이 아니고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주님 일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기도의 핵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휘두르는 무기가 아니고 그분이 개입해서 일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꿇어 엎드리는 겁니다.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째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29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걸로는 이런 귀신 같은 것들이 못 나간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역대하 16장에 보면 아사 왕이 나옵니다.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다 그랬습니다. 발이 병이 들었다니까. 이 사람이 왕 위에 있은 지 37년인가 8년인가 된 사람이었거든요. 38년 동안 왕 노릇을 하면서 얼마나 잘 먹었겠어요. 운동 안 하고. 그러니까 틀림없이 발에 병이 났다니까. 이건 당뇨병이에요. 요즘으로 딱 보면.
발에 병이 났는데 매우 위독했는데 병이 있는데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구한 게 아니고 의원들에게 구하니까 하나님이 아사를 죽이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의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니느웨 성은 요나의 전도를 받고 온 백성들은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유황불로 멸망받을 것을 면합니다. 짐승부터 다 나가서 금식을 시켰으니까요. 에스더와 그 백성들은 하만의 강계로 인해서 백성들 다 전멸당할 위기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는 겁니다. 하갈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샘물을 보이셔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살려서 한 민족을 이루게 했던 걸 우리가 압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녀가 없어 당했던 온갖 서러움을 떨쳐버리고 나중에 사무엘을 얻어서 선지자가 되게 했던 걸 우리가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보면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말씀합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됐다.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능력 주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난 능력 없습니다. 주님이 좀 해주십시오. 주님이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해피데이 때도 우리가 그런 경험들 했잖아요. 새생명 전도 축제라고 달라진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은 한 생명이라도 주님께서 선택된 백성이라면 이번에 오는 돌아오게 하는 일이 우리가 바라는 일이고 우리가 소원하는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죠? 아니요, 그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는지 아세요? 그분이 일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정신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엎드려서 주님, 우리 못하니까 주님이 한번 좀 해주십시오.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한번 좀 역사해 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일하시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그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능력도 받았고 전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비겁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힐 때 제자들 모두가 다 뿔뿔이 도망갔고요. 믿었던 베드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언제 제자들 노릇을 합니까? 성령 받으니까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고는 사람들이 180도로 바뀌어집니다. 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협박을 당해도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 너희 말 듣는 게 하나님 말씀 들은 것 옳은가 생각해보라, 담대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미리 알고 승천하기 전에 부탁하시기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령 받은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증거했고요, 사마리아로, 다메섹으로, 아시아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했던 걸 우리가 압니다. 가는 곳마다 기사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아도, 박해를 당해도, 순교를 당해도 기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전도 왜 못하시는데요? 아이고, 나 용기가 없어서.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용기 없는 저에게 성령 충만하게 좀 주십시오. 난 말을 못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말 못하는 저에게 성령 충만하게 좀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내가 자존심 상하게 아쉬운 소리 내가 여태 안 하고 살았는데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저런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내가 해야 되겠냐고. 여러분들, 그 자존심이 안 죽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살지 못합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주님 섬길 수 없다면 성령 충만함 받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미움이 나를 다스리고 있고, 아직도 용서 못할 마음이 있다면, 아직도 헌신하고 희생할 마음이 없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길 바랍니다. 죄 때문에 부자유하시다면 성령 받길 바랍니다. 아직도 세상 줄 끊지 못했다면 성령 받길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분은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기적이 뭔가요? 병든 자가 고쳐지는 게 기적이 아니고 그 죽을 병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되돌려 놓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이 뭡니까? 나의 나됨이 기적입니다. 고집불통으로 똘똘 뭉쳐있고, 불신앙으로 똘똘 뭉쳐있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똘똘 뭉쳐있던 내가 주님이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도구가 되는 기적 중의 기적이 바로 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성령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기적으로 인도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도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또 반석에서 물을 내고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 먹은 것 다 기적입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은 것도 기적이고,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서 가나안 정복한 것도 다 기적입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것도 말씀으로 한 기적이고,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한 것도 다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사역을 완성한 것도 기적이고, 재림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도 기적이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가 기적 중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모두 가능한 일인가요? 그런데 주님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017년 새생명 전도 축제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전도해서 이름 이렇게 올린다는 게 보통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이의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믿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도 진인사 대천명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입니다. 내가 뭘 다 해놓고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고 그러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진인사는
엎드려 기도하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그분께 나를 맡기는 일입니다. 그분이 나를 쓰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소유해서 교회를 일으키고 가정을 세워나가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면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